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도하는 고위공직자 남편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어느 기부인과의 대화입니다. 한 5, 6년 전쯤 제가 강원도 어느 깊은 산속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양간으로 어느 여인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가. 그러면서 그녀가 저에게 하는 말이 "부살님, 저 오늘 여기서 저녁 공양하고 가도 될까요?" 그래요. 예,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신은 그 사찰에 주지 스님이 되시는 큰 스님께 법문을 들으러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까 왔는데 스님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스님께서 "이왕 왔는데 저녁 공양이라도 들고 가시라."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환했을 때죠. 저녁이 환하죠. 서울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라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공양 좀 하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아, 예.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차리는데 막 옆에서 뭘 도우려고 하는데 사실 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도 뭘 모르잖아요. 그릇이 뭐 어디에 있는지 스님 상을 어떻게 차리는지. 그래서 "아, 후살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절을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불교 방송을 보다가 여기 계시는 큰 스님께서 법문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뵈며 저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법문은 참 훌륭하시지만 교과서적인 너무나 원론적인 법문을 하셔서 저에게 감흥이 없고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런데 보살님은 아실 것 같아요." "뭐를요?" 제가 왜 이 사찰에 왔는지, 제 괴로움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뭘 알아요? 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보살님은 왠지 알 것만 같아요." 이상하게 공양간으로 발길이 돌려졌고, 그리고 보살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 여자는 뭔가 알 것 같다. 이 보살님과 대화를 나누면 뭔가 해답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천안이 열린 사람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인제 일단 뭐 "저녁 공양부터 합시다." 그래서 저녁 공양을 하고 그럼 인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뭐 여름이니까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차 한 잔 끓여 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러셔요?" 그랬더니 보살님은 아실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옷차림새나 얼굴을 보니까 기부인 티가 잘잘 나더라고요. 꽤 미인이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보니까 좀 '상류층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은 딱 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될까? 그렇다고 본인이 뭘 막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전에 이제 오래전에 인제 죽은 도반인데 그 도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자들이 되게 하는 고민이란 건 비슷하거든요. 더더구나 뭐 기부인이니 돈 걱정하는 것도 아닐 테고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죠. 애들이 속을 썩인다든가. 근데 왠지 어 제 도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도반이요. 일찍 죽은 도반이 있는데 그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주 총명한 남편을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좋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도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정말 이렇게 수제 소리 듣는 그런 아들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오로지 고민거리라는 건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겠죠. 발견되기도 한. 그래서 자살 시위도 하고 남편한테 창밖으로 뛰어내린다고 이제 그런 시위도 하고 그랬던 도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제 저희 스승님을 만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 하시는 말씀이 "아 오히려 남편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무슨 파가지냐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이 좀 엉뚱한 그런 법문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게 있느냐. 나한테 오면 내 거고 다른 데 가면 남의 것이고." 그러니 그 남편이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공부시켜 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오히려 고맙다고 절해 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얄밉죠 그러면은. 아니 같은 남자라고 그렇게 좀 편드는 거냐 하면서 좀 이렇게 밉게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서 너무하신다고 해서 나중에는 막 이제 어떤 질문을 안 했어요. 답변을 우리는 훤히 다 꿰뚫고 있거든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그랬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오히려 그냥 집착을 버려라. 집착하면 할수록 괴롭히는 것이다. 괴로움이 온다. 그냥 '내 것이 없는데 그래 우리 남편이 내 것이 없는 공부를 시켜 주는구나.' 하고 고맙다고 삼배를 올리고 그냥 딱 집착을 끊으라는 거예요. 집착을 끊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게 이 화엄 세계의 법칙이다. 집착하면 할수록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물질이든 쥐이든 명예든 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원이 성취가 안 돼 내 성이 안 차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그냥 탁 놔 버려라. 이런 법문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반은 뇌동맥 파열로 쓰러져서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나이 50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의 죽음은.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눈도 못 뜨고 갔다고 진짜 안타까워하셨죠. 진리에 대한 눈이라도 뜨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애착하던 남편 가지고 갔습니까? 근데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귀부인에게. 결국 가져가지도 못하는 남편, 같이 갈 수도 없는 남편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그 도반은 괴로움을 겪고 살았는지. 그렇게 일찍 가고 나니까 참 저는 그게 한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부인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보살님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 봤자 그렇게 일찍 죽으니 뭐 하는 거냐. 너무나 허망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도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이 여자 끝나면 조금 있다가 또 딴 여자 만나고 어떻게 해결해 주면 또 딴 여자 만 계속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남편요 사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위공직자래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굳이 묻지도 않았고. 그런데 결혼해서 부귀영화 누렸겠죠. 부족한 게 없이 살고는 있습니다. 딸들 있고. 근데 너무나 바람을 피우니까 딸들에게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부끄러워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얼마나 매력이 없고 아버지를 사로잡지 못하면 '아버지가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 "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시집 가기도 싫다.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딸들이.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됐는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자식들 보기에도 죄스럽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요번에도 인제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워서 이제 해결을 하라고 했대요 남편한테. "안 그러면 내가 이혼하겠다. 난 도저히 당신과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애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이혼하자." 했더니 이 젊은 여자가 이제 남편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했더니 "나 못 헤어진다." "아니 어떻게 응?
나랑 그렇게 놀아나고 이제 와서 나보고 뭐 헤어지자고? 내가 인터넷에 사진 찍은 거 다 있으니까 뿌리겠다고 하더래요. 다 폭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니까 당연히 뭐 한순간에 정말 몰락하는 것이죠. 이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뭐 남편이 그렇다고 뭐 인터넷에 누가 올린다고 알게나 압니까? 가족 몇 사람이나 볼까 말까죠? 그렇잖아요. 영향이 별로 없죠. 근데 고위공직자 유명인들일수록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온 집안이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더더구나 그 아이들까지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 남편도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헤어진다." 그러더래요. 아휴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나 괴로워 갖고 '이제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인제 이 스님의 동영 그러니까 불교 방송 법문을 우연히 보고 '아 큰 스님이니까 뭔가 나에게 답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큰 스님을 만나 뵙고 '내가 그냥 가야겠다. 아니다.' 싶으며 그러면서 제가요 한강 다리를 건너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정말 그냥 핸들을 탁 꺾어서 한강으로 제가 투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간신히 참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괴로워요.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될지. 그런데 보살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쪼끔 인제 마음이 풀어지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랬죠. "보살님도 기도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많이 했죠.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맨날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묘장구 되달하니 30만 독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네요. 아니 그런데도 인가법을 못 깨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아니 스님들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죠. 책도 많이 보고 내노라는 큰 스님도 보면 다 들었죠. 그런데도 본인의 인과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냥 멍하고 쳐다보더라고요. 보살님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보살님 전생에 고급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그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느낌이 와요. 얘기하다 보니까 전생에 고급 기생이었구나. 그때 바람 많이 피웠잖아요. 그죠? 뭐 그랬겠죠? 그래요. 아마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당시에 예 보살님을 짝사랑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살님이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머슴이었다든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어느 선비였을 수 있죠. 그런데 보살님을 짝사랑하는데 보살님은 뭐 이 남자 저 남자 놀아나니까 그때 그 남편은 가슴에 맺혔던 것 같다. 엄청나게 본인은 괴로웠던 거예요. 다른 남자들하고 막 그러는 보살님을 보고. 그게 원이 한이 맺혀서 이 생에 부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보살님을. 그래서 이 생에 만났는데 전생에 맺힌 또 한이 있거든요. 보살님에 대한 미움.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에 대한 미움이 많았겠죠. 네가 전생에 나를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놀아나면서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았던 그 복수를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 이 여자 저 여자 젊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보살님의 업의 화면을 그대로 남편께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인과법이라는 게 지금 이 생에서 내고 받고 있는 이런 상황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경계는 내 업의 화면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업의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살님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 그러네요." 지금 괴로운 게 누구예요? 남편이 괴롭습니까? 보살님이 괴롭습니까? 남편 하나도 안 괴로워요. 즐겁죠. 돈 많고 지위 있죠.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젊은 여자들 바꿔가면서 바람 피우는 그 남자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근데 보살님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누구의 업이에요? 괴로운 사람의 업이에요. 괴로운 사람의 업.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니 참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보살님이 하셔야죠. 아 예.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창밖으로는 달이 떠서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도 안 켜고 인과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밤늦게까지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도 뭐 본문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살님, 솔직히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느 여자가 들어오는데 절로 웬 여자아이 둘이 딸려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유산한 적 있죠?" 그랬더니 "아 예. 딸 둘이요." 아마 딸만 둘인가 봐요. 거기도 또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천도가 안 됐다고요? 모르겠어요. 제 꿈에는 여자아이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치맛자락 잡고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정말 괴롭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만 한다고 꼭 천도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법문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보살님부터 마음속으로 어떤 이 사바세계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 영가님들도 집착을 끊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집착이 많으면서 너희들은 가라, 가라, 가라 하면 쉽게 천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이 있으면 천도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럼 제가 우리 남편한테 삼배를 해야 되겠군요. 전생에 저희 업 때문에 그동안 바람 피우냐고 고생했다고요. 어머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늦어서 그냥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인제 방 한 칸이 더 있어서 그 방에서 그분은 잤습니다. 그러고 인제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또 인제 스님 공양상을 차려야 되니까 얼른 인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녀가 옷을 다 차려입고 나왔어요. "보살님 저 갈게요."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아니 왜요? 아침은 공연 드시고 가야죠." 했더니 "아니에요 보살님. 저 지금 빨리 가서 우리 남편 아침상 차려 드리려고요. 그리고 너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제까지 불법을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인과법을 제대로 몰랐구나. 정말 내가 우리 남편한테 미안하구나. 정말 그래도 나한테 잘해 주긴 했는데 속은 바람은 피워도 잘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귀부인 소리 듣게 해 주고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절을 하고 저의 업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삼배를 올리려고요. 아침상 잘 차려 드리고 예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또 제가 찾아올 테니까 예 보살님 그때 봐요." 하고 붕 하고 차를 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제가 얘기는 안 했죠. 며칠 후에 저는 인제 떠나기로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뭐 그 보살님이 그 사찰에 저를 또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사찰이든 일단 떠나면 크게 이렇게 미련 갖지 않아요. 다시 막 연락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잘 살고 있겠죠. 잘 살고 있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갈 때 그냥 안 가고 또 법문값이라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쥐어 주고 가더라고요. 안 받으려는데 아니라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해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 입에서 나왔고 어쩌면 그녀가 그래도 신묘장구 대단원이 30만 덕을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저에게 그렇게 영험을 주신 것이죠. 제 입에서 그 말이 탁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녘 꿈에도 그녀가 올 거를 이미 보여주신 거죠. 여자아이 둘 천도 안 된 수자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얘기하라고. 아 관세음보살님의 힘이지 제가 뭐 천안이 열린 것도 아니고 다만 인과법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살님도 제 도반처럼 어느 날 가 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죽으면 뭐해요. 이왕 도를 닦았으면 깨치고 가야죠. 그냥 끝까지 남적내 그냥
뭐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 뭐 그냥 집착 끊고 즐겁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공부나 하면서 막 인제 그랬죠. 예. 그렇게 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